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같이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주위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을 주는 자입니다. 답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서론에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위해.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고 보니까 멋진 인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면서 살죠? 힘들다,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 희망이 없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말은 안 해도 대부분 힘들게 삽니다. 대부분이. 특별히 막 매일매일 신나고 즐겁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살 것이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 믿는 자로서 행실을 똑바로 하고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자들아. 그러면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꾸란 얘기예요. 어떻게 가꿉니까? 잘 먹고 물을 줘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면 아름답고 값진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 저는 어마어마한 온도와 빛을 내는 에너지를 가진 태양이 아닐까. 물론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별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우리와 상관 있는 건 태양이에요.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태양.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대로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창조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어떻겠죠? 황폐화되고 사막화된 것과 똑같을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처럼 건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말세의 뚜렷한 징조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울은 디모데서에서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왜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보세요. 인간관계, 국제관계 갈수록 비정해집니다.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까? 그런데 국제관계 보세요. 강대국들은 계속 침략합니다. 무엇이 됐든. 약소국들은 밥도 먹고 살기 힘든 나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 비정한 사회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겸이가 엄마한테 엄마 게임 한 판 해요. 자기가 만든 게임판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전교인 수련회 때 제가 그 만든 게임판을 보고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종이에다가 뭐 꽝도 있고 한 번 더도 있고 뭐 주사위 던져갖고 그러든지 이제 자기가 아는 단어들을 다 종에다가 적어놨어요. 보니까 하나님 자녀, 복음, 은혜, 축복, 사랑, 하트, 그리고 공부, 엄마 아빠, 나는 국어대장, 부자, 거지, 죽음 이런 단어들로. 그래서 아, 이런 단어들이 얘 속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은혜로운 단어들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 평생을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게 정확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거면 구원은 끝이에요. 이 정확한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광주에 한 목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반도 통일위원회라는 운동을 했었대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하고. 그런데 한반도 회복 운동 본부로인가 이렇게 바뀌면서 어쨌든 이제 그 대표가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고 저보고 한번 올 수 있냐 그래. 제가 거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갔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석 국회의원 후보 개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하고 목사님하고 그 국회의원하고 인사만 하고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방문록 기록하라고 하는데 뭐 굳이 제가 기록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식순을 이렇게 보니까 딱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뭐예요 그 뭐 인사 소개하고 뭐 임명장 딱 하는 순간 저는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만세 삼창도 있어요. 누구를 위한 만세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들이 좀 일어나기를. 오늘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참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일 우리는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 목사님은 거기 사무실도 자주 가보고 어쩌고 뭐 제가 그러는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가는 길은 우리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정치인들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오늘도 중요하지만 다가온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응답받아야 되고 미래가 더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는 더더욱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유산, 시스템, 자취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기업, 유산, 작품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힘이다 라는 글에 구글에서는 직원들 휴가를 보냅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라. 아마 그건 있겠죠. 그래서 휴가비를 다 대요. 그러면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어디든 가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멋지게 보내고 오되 아이디어 한 개를 갖고 와라. 구글이. 그러면은 1만 명의 직원이 가서 마음껏 휴가 즐기고 올 때는 아이디어 하나를 갖고 와야 돼요. 무슨 아이디어? 회사에 필요한 아이디어. 그럼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휴가비로 100만 달러를 줬어요. 그런데 그 1만 명의 직원들에게서 10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가. 그러니 그 많은 돈을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작은 거 하나씩 하면 돼요. 뭐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요. 작은 거 큰 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이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뭐가 담겨야 돼요? 여태까지 살아면서 틀린 것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체질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어제 지인 동생분이 와가지고 대숲골 가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저도 한 번씩 이제 어쩌다 이제 한 번씩 그 지인들 오면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저는 어제 이제 처음 들었네요. 거기 대나무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100년 됐다네요. 증조 할아버지부터인가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식당을 하게 되고 뭐 대박 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크게 지어놨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대나무가 100년 됐구나. 흙두루무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아직도 놀다가 울다가 갔다 그래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 지금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지만 뭘 봐야 돼요? 영원한 천국, 내 인생 전체, 그리고 24년도 주신 비전, 그리고 지금 오늘. 그러면 우리가 좀 달라져요. 생각도 지금 당장 오늘만 보게 되면 바둑을 둬도 전체를 보고 두지 거기만 두면은 하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 여러분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과 뜻은 무엇일까를 늘 질문하고 발견해야 돼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동아일보 신문을 좀 보다 보니까 거기 딱 이런 칼럼이 있어요. 장미와 개나리 열매를 본 사람. 생각해 보니까 장미 열매 보신 적 있어요? 개나리 열매는요? 우리 제일 연세 드신 김진승 권사님 개나리 열매 본 적 있어요? 그죠. 꽃이 왜 피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피어요. 근데 왜 장미는 꽃이 없을까? 열매가 없을까? 개나리는요? 그래 이런 글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전에는 우리가 원전을 읽으면요 충격받는다네요. 원래 로미오는 좀 바람둥이고 줄리엣이 사랑할 때가 14살이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줄리엣이 멋진 대사를 남깁니다. 장미는 장미 아닌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여전히 향기로울 것이다. 뭔 말이죠? 가문에 매이지 않겠다 이거죠. 어차피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그 향기가 없어지지 않듯이 장미는 어떻게 이렇게 향기를 낼까요? 무려 275종이나 되는 냄새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그 유명한 샤넬 넘버 5에도 장미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랑하는 마음을 장미꽃으로 전해요. 그만큼 독보적으로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꽃이란 얘기죠. 그런데 왜 꽃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없을까? 조향사들은 장미향으로 시작해 장미향으로 끝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장미꽃은 향기와 냄새가 대단합니다. 이 장미가 워낙 향기롭고 아름다운 까닭에 옛날부터 수많은 품종개량을 거치다 보니까 꽃만 남고 열매 맺는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이 개나리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주로 꺾꽂이 형태로 번식하고 심다 보니 굳이 씨앗을 만들 필요가 없어 암술이 아주 작아져 버렸고 그 탓에 제 기능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개나리꽃이 거의 숫꽃이라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9월 달에 간혹 열매가 맺히기도 한대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미나 개나리나 우리 인간들이 요구에 따라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인간이 없으면 멸종당할 식물이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사단에 길들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원하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 영혼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막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이렇게 하면요, 나는 저것이 주어가 바뀌어요. 예. 그게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 마음대로 하시죠. 주로 어떤 생각합니까? 아마 열어보면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요.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삼원을 우리
랩런트가 요즘 취직하더니 바빠요. 반주대원에 못 온다 그래서 제가 어제 미션을 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교회 예배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다.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매일매일 네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 삼오늘. 그것만 하면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의 말씀 이거 붙잡고 있는데 오늘의 기도 그 말씀 속에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오늘의 전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전도 선교 빼놓으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쪼기로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앞으로 삼오늘은 하도록. 여러분 삼오늘 안 하면 결국 그날의 삶이 무의미해요. 하루 금방 지나갑니다. 일주일 벌써 금방 지나갔잖아. 아니 언제 지금 24년 지금 3월이에요 벌써. 시작했는데 중순이에요. 넘어갔어요 중순도. 33 그래서 삼겹살도 못 먹고 지나갔는데 내일 모레 또 복염이 생일이네. 뭐 해줘 요구가 많아요. 시간 빠릅니다. 장미처럼 개나리처럼 예쁘고 향기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두 번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뭘? 답을 준비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저 사단의 권세 운명 팔자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당한 자.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 거룩히 구별된 자.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사단, 마귀, 지옥, 흑암, 저주, 재앙, 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냄을 선택함을 받은 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 토끼를 잡을 땐 어디를 잡아요? 토끼 잡을 땐 귀를 잡고, 닭 잡을 땐 날개를 잡고, 뱀 잡을 땐 모가지를 잡고, 고양이 잡을 땐 목덜미를 잡고, 사람을 잡을 땐 멱살을 잡아요. 멱살 잡으면 싸웁니다. 손도 별로 잡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을 잡아라 그럽니다. 마음을 잡아야 돼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잡아라. 마음을 잡으면 멀리 있어도 그리워하고 평생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이 실컷 자식 교육시켜서 유학을 보내왔어요. 유학 갔다 와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그 아들 집에 찾아갔더니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놨는데 그러면서 왜 그 법원까지 갔어요. 부모가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은 그럴 수 없다. 내가 아들인데 왜 안 물려주냐. 그러면서 둘이 이제 공방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다 원고가 내가 자식인데 왜 돈을 안 주냐. 그러니까 이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원고라 갑니까? 왜 그렇게 아버지 뭐 집에도 못 오게 하고 그럽니까? 나는 유학 생활하면서 개인주의를 배웠습니다. 개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려면 부모님이 딱 시간을 미리 정하고 약속하고 그러고 방문하고, 손자 손녀를 보고 싶으면 미리 약속하고 언제 어느 몇 시에 딱 본다 이렇게 해야지, 말도 않고 집에 왔는데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유학 보내놓은 것이 문제냐, 그럴 수도 있고, 원래 그놈 인성이 그럴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지만 그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공부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이 통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겨우 8명이라. 배선자에 왜 8팔자가 들어가냐고요?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에요. 그래서 배선자에 8팔자가 붓수로 들어가요. 우리 물을 빼놓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독일의 라인강 폭 50m, 러시아의 모스크바강 폭 150m, 파리의 센느강 폭 200m, 런던의 템즈강 폭 265m, 대한민국의 한강 폭 몇 미터일까요? 우리 서울서 오신 분 1200m. 한강에 비하면 그 다른 나라 강들은 개울이에요, 개울. 그런데도 런던은 라인강의 기적, 우리 한국은 한강의 기적. 예로부터 한강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땅이 어디냐? 한강이에요. 원래 한강,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을 때 최고 용성기, 장수왕에게 한강 빼앗기고 나서 고구려는 최대 영토,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를 치고 한강을 차지하고 삼국을 통일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잘 모르지만 한강 뷰가 있는 아파트는 최고급 아파트예요. 제가 왜 그 말 하냐? 우리는 한강하고 상관없는데 뭐 돈 있어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강에 아파트를 사지. 저는 왜 이 말을 하냐? 어찌됐든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어요. 이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제일 싫어하는 나라들 바로 옆에 다 있어요. 러시아, 일본, 중국. 신기하죠. 저는 생각해봐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 신기해요. 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결국은 지금 이렇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 작은 나라가 위로는 유럽, 옆으로는 아시아, 아래로는 아프리카, 또 옆으로는 서해 쪽은 지중해. 3대륙의 중심이 이스라엘. 왜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셨냐? 저는 전 세계에 선교운동하라고 딱, 그것도 힘이 있어갖고 하면 지들이 했다 할까봐 아주 작고 힘없는 나라로,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나라일까? 네. 하나님은 중국처럼 중화사 교만하지, 자기들이 세계 중심인지 알잖아요. 일본,
말하기 어려워요. 방파제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러시아, 일본, 중국, 아래로 동남아시아, 옆으로 태평양, 딱 세계복음화하기에 좋은 위치예요. 일단 위치가. 우리는 선교 안 하면 망하는 나라입니다. 선교하면 복받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2000년 나라에 거임했어요. 북한 평양에서 제2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신사참배 가결하고 김일성 일어나더니 저렇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권 없는 비참한 나라. 그러면서 순천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위치가요. 어찌됐든 제가 볼 때 우리 나라를 놓고 볼 때 정중앙은 아니에요. 정남대는 장흥에 있고 딱 중심이에요. 경남, 광양 넘어가면 바로 경남이지. 아래로는 여수 있지, 고흥 있지. 위로는 곡성, 구례, 남원 쪽으로 쭉. 서쪽으로는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해남까지. 지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교회가 순천에 있는 게 맞아요. 중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순천에 있는 교회 중에 진짜 이 전남 동부를 놓고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전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만 봐도 지명 쫙 꿰고 있잖아요. 늘 기도해 왔거든요. 광양, 순천, 여수. 거기 뭐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교회 한다고. 장흥, 보성, 강진, 완도, 해남, 곡성, 구례, 남원까지 교회들도 없어요. 언약 작은 교회들도.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을 안 하냐?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제 저는 기도했고 메시지 전하고 있고 이제 누가 뛰어야 되냐? 결국은 여러분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쥐는 누가 잡냐? 네. 그래서 지금 쥐가 계속 안 잡히고 선을 또 끊어놨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쥐가 지금 이것이 똑똑해갖고 지금 찐득이는 전혀 멸치 놨는데 또 전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친구한테 쥐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약이요. 크크 이렇게 보내놨더라고. 다른 게 없구나. 그래. 약. 제가 지금 부비 트랩을 설치해야 되나 보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고민도 누가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해야 돼요. 잡으세요 좀. 중요한 1순위가 뭐냐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시급한 거.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한국이라는 선교 나라의 선교 1순위 국가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 1순위지만 미국 이미 복음과 이게 없어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가장 복음 확실한 나라는 지금 선교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우리는 왜 하필이면 순천에 살게 했을까? 제가 보니까 순천이 무시할 동네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하기에 가장 좋은, 삼뜰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 삼뜰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공 순천 해가지고 이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어찌 됐든 어떻게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냐? 결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는 사단 앞에서 이제는 너와 싸우면서 살겠다.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세 번째, 세례는 나는 교회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살겠다. 그게 세례예요.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모든 족속 제자 삼을 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하여 삶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절대망대를 세워 영원한 기업, 유산,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가진 자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워 237, 5천 종족, 나아가 70나라 선교한, 또한 지역 살릴, 세계 살릴, 삼뜰, 삼타운을 세워갈 비전을 가지고 응답받을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그 위에 언약 이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이제 참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237 5천 종족 살리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를 바꿀 교회와 이방인의 뜰을 통한 다민족을 살리고 아이들을 통한 렘넌트를 살리며 기도와 치유의 뜰을 만들어 모든 병든 자들 치유와 회복받을 힐링 타운을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뜰 삼타운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빛의 경제가 되어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리며 사단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가문의 언약 전달에 빛을 발하며 또한 산업과 업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어서 오직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렘넌트를 키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적 축복 누리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가진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가진 자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모든 철거 든든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삶들의 산실로 절대망대 세우는 복음 기업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윤 성도님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경제를 이루는 믿음의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양수영 권사님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또 산업의 현장에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최고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배 끝나면 오후 5시에 세계로교회에서 재직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후 예배 끝나면 한 3시 이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가실 분 없습니다. 예, 딱 한 분 들었습니다. 재직은 집사님 이상은 다 가야 됩니다. 제3차 캠프위원회 집중훈련이 4월 10일 이때도 스케줄 잘 조정했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주에 있던 신학교 강의는 좀 취소가 돼서 약간 여유가 있고 3월 25일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4월 다음 달에 미얀마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는 우리 3월 24일 날 드리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그때 또 캠프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4월 둘째 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 오히려 4월 달에 저도 좀 편한데 그리고 우리 박금화 권사님 모친 황광림 권사님 지금 조금 위독한 상태시고 아마 다음 주쯤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제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왔는데 우리 다음 주에 만약에 소천하시면 우리 천국 환송 캠프 저기 또 우리 박금화 권사님 동생 또 함께하는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도 한번 얘기해보고 우리가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 물론 저희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좀 황강림 권사님 그 가정 가문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RUTC 방송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7차)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등록이 오는 20일 마감됩니다. 미국 텍사스로 캠퍼스를 이전한 RU가 2024 봄학기 박사원 일정을 본교 캠퍼스에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오는 23일은 렘넌트데이로 수도권 일산지회를 중심으로 토요 핵심 예배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7차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등록이 오는 20일 마감됩니다. 선교사 합숙은 오는 4월 17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해외 선교사와 해외 일반 참가자,
선교사 초청 후원자, 후원교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초청 후원자는 일구조와 헌금과 동시에 선교사 합숙 참석 자격이 주어지므로 추가 등록 헌금은 없으며 후원교회는 20일 이후 개별 연락으로 등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 선교대회 다국어 포스터가 업로드됐습니다. 전국과 전 세계 교회가 세계 선교대회를 마음 담고 기도하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13개 언어로 된 다국어 포스터와 출력용 한영 포스터, 현수막 이미지가 함께 게시됐습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 봄학기 안류 박사원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텍사스 본교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로 캠퍼스를 이전한 아류는 금년 첫 박사원 일정을 본교 캠퍼스에서 진행했습니다. 첫날 아류 캠퍼스 봉헌감사 예배로 일정이 시작됐으며 류광수 목사가 237 5천 종족 살릴 유일한 대학을 만들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아류 부학장에 이동철 목사를 임명했고 아류 캠퍼스의 건물과 부지를 기증한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목사와 성도들에게 감사패와 류광수 목사의 친필 족자를 전달했습니다. 예배에 앞서 류광수 목사는 아류 미션홈과 캠퍼스를 돌아봤고 북미주 산업인대회, 미주대학 전도집회 등 사역보고를 받고 해외 제자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선교사, 각 나라 담당자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나라별 음악 관련 현장 상황을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지난주는 수도권 서울 동부지회와 수원지회를 중심으로 토요 핵심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중대원 연합예배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산업선교 예배에 앞서 중대원 현황과 미래교회 지원 현황 등을 보고하며 중대원 연석회의를 대신했습니다. 또 예배 땐 서울 동부지회와 수원지회의 중대원 운영위원들이 사회 및 기도 등 순서를 맡았고 중대원 연합찬양대가 특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렘망대 시간은 지회 목회자들과 금토일 시대, 새때를 회복할 절대망대의 언약을 실시간으로 포럼했습니다. 렘넌트들이 먼저 사실은 목회자들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먼저 깨어서 핵심을 주장하고 또 그런 흐름을 잘 이어가고 금토일 시대를 메시지에 따라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토요 핵심을 중심으로 수원지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금토일 시대를 교회마다 장착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절대망대를 세우라겠는데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일꾼만이 진짜 제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동부지에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은 우리 본부 흐름을 타기 위해서 많이 몰려오도록 우리가 함께 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은 힐링을 하고 우리가 토요일 날은 우리 본부 흐름을 타고 주일 날은 우리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 전도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우리 또 담임 목사님들의 기도응답이 되도록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앞서 유광수 목사는 해당 주의 목회자들과 만남을 갖고 전도망대, 특별망대, 절대망대 등 세 종류 망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 중대원 운영위원, 지역의 숨은 인재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23일 토요 핵심은 렘넌트 데이로 수도권 일산지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는 20일 마감됩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26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1강이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교재는 현장복음 메시지로 이번 달은 60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부터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역공과 강의안이 중국어로도 번역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역공과 강의안은 매주 영어와 일본어, 스페인어 강의안이 위아 다국어 사이트와 카카오 위아 본부 녹취록 오픈 채팅방 3곳에 게시되고 있으며 지난주부터 중국어 강의안도 함께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핵심 예배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강의안이 매주 게시됩니다.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현재 17개 언어로 통역돼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으며 찬양 자막은 6개 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4 홍콩 아시아 전도집회 안내문이 위아.kr에 게시됐습니다. 23일 토요 핵심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일산지회를 중심으로 일산 영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가 먼저 내 안에 세워지도록 망대 여정, 이정표를 24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가 5시에 있으면 아마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분이 간증하니까 제가 1시간 정도 하면 끝나고 우리 청년 전도대회를 기획하는데 그 전남대 전도부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제가 또 전도부 부장이에요. 그래서 내일 사실은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 나주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 끝나고 바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아마 3시쯤에 출발하면 5시 드리고 저 잠깐 하는 동안에 그때 우리 가신 분들은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밥을 사다 먹든 식당 그 근방에서 하든. 그리고 아마 7시에는 출발해서 여기 한 8시나 조금 넘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포럼은 우리 이룸건설, 든든투지, 율촌 팀별로 포럼 해주시고 우리 또 세례교육 이번에 우리 이경진 성도님, 정윤서 랩런트 우리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적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주며